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쓰여진 답간체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불의한 자들의 번영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 것과 이에 권고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시는 지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간체의 형태가 이런 권면을 기억하기 쉽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A, B, C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으니까 A는 이런 권면이었고 B는 이런 권면이다 라는 것으로.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의 구성이 알파벳 순서로 쓰여 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핵심은요, 이 말씀입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시편 37편의 이 1절부터 40절까지 모든 주의 권면의 함축이 이 27절 안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악에서 떠나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떠나다라는 단어는 쫓아버리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또 선을 행하라에서 이 행하라라는 단어의 뜻은 만들다, 성취하다, 생산하다, 다루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령어는 동사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형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앞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악에서 떠나라라는 이 구약 성경의 관용구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악에서 떠남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가 악에서 떠나라라는 것과 같은 하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어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원어인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살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것, 벗어난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할 때 이 떠나라 라는 명령하는 이 단어가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서 멀어지고 떠나간 것이 죄이듯, 죄로부터 벗어나고 빗나가고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라에서 행하라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취와 생산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죄인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재주와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그러므로 본시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는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모두가 악인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의 권면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대로 삶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되면, 특별히 여기 선을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27절 이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산다라는 단어는 숙박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리 잡다,
거주하다, 세우다, 설립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영원히라는 단어는 본래 의미로 숨겨진 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미래 혹은 영원이라는 이 뜻이 일반적인 생각 밖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단순히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 밖의 시간, 바랄 수 없는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히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나니 무엇인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선을 생각 밖의 시간 속에 바랄 수 없을 때 그걸로 끝이야. 빠진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28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답간체의 시의 구조상 27절과 28절이요. 한 구절입니다. 알파벳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네.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 끊어지리로다. 이 28절 말씀은 27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왜냐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고 등장하는 첫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 신명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근거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28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여전히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은 하나님의 선으로 은혜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28절 조금 더 살펴보면 이어지는 표현들이요. 이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성도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라는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성도. 이게 성도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 친절과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뜻하는 자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헤세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라고. 욥기 강해를 하며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단어가 오늘 28절에 다 등장합니다. 바로 공의와 자비인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재미있는 표현은 성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 27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눈치채셨습니까?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영원히. 이로써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시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적 개념, 연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시점. 그게 뭘 가리키냐면 이 전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선은 무엇이고 그리고 떠나야 할, 멀리해야 할 악은 무엇인지 더불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이 말씀 속에 불평과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불평할 수 있는 자들, 시기할 수 있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불평과 시기를 갖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16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선과 악의 잣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낫다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으로 본절을 직역하면 한 사람의 작은 의인이 많은 악인의 풍족함보다 선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직접적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차이를 보입니다. 의인은 한 명, 단수로 기록하고 있고요. 악인은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의인이 여러 명의 악인보다 선하다라는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표현 중에 한 명의 의인의 작은 것과 다수의 악인의 풍족함을 비교한다면 37편의 서두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의 가진 것들을 보며 불평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16절의 풍부함은 소유의 풍성함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의미상 여럿이 뭉쳐서 내는 소리로 보아야 합니다. 풍부함이라는 단어가 소음 혹은 소요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수의 불의한 소리보다 한 사람의 의로운 소리가 귀하다라는 것과 한 사람의 소리보다는 다수의 소리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선하게가 아니라 악하게 통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늘 다수가 아닌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뱉는 말들이 다수의 세상 가운데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는 말은 문법상 전치사구를 앞으로 놓음으로 이 문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센 장수를 가리키는 단어로 본문 가운데 이 37편 가운데 표현된 여러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의지하는 자, 소망하는 자, 온전한 자 등을 모두가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23절에 사람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원어상으로는 힘이 센 장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든 발걸음을 정하시고 해서 이 정하시고라는 이 번역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원어의 뜻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힘센 장수일 수밖에 없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
좀 약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니, 네, 본문에서는 정하시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 같은 표현이 24절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시니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으나 아주 거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한 삶의 방식,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길을 정하나에서 이 길은 우리가 시편 25편 강해를 하며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삶의 방식,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방식,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지키심에 따른 복에 대하여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들이 더러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은요, 속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표현에서는요, 속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의이자 하나님의 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게 말씀이 아니라 속 사람의 소망,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가면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기도의 말씀이 아니죠. 왜냐면 너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삶의 바르고 옳음, 그 선함은 하나님 안에서 구하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이루어 삶 가운데 누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속에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지키시며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복.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또한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6절과 28절이 될 수 있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드러나겠다라는 거죠.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이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삶 속에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선과 떠나야 될 악, 그 첫 번째 말씀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정리하여 볼까요?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소리, 다수의 소리 혹은 불의한 자들의 풍족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34절과 40절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34절 이 바라고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또 지키라라는 말은 보호하다, 자제하다, 관찰하다, 책임지다라는 의미로 본래 울타리 쳐서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 즉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따를 때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앞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문법상 강의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기다림에
내재되어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라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여기 큰 세력은 본래 땅에 서 있는 큰 나무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옮겨 심겨진 적이 한 번도 없이 한 자리, 한 곳에 오래도록 있어 넓고 깊게 뿌리 내린 크고 무성한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큰 세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세력 자체라는 이 단어에는요,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이 웅장함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이 센 압제자를 또한 가리킵니다. 이 큰 세력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을 고무시키고 공포감을 주고 무서움과 무자비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을 이 안에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 큰 세력이 무엇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도 등장하는데 12절과 14절과 32절입니다. 어떤 표현들이냐면 의인치기를 꾀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치기를 꾀한다. 먼저 12절 말씀. 공정치 못한 불법적인 왜곡된 진실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마주하는 상황들이죠. 의인치기를 꾀한다라는 이 말이 공정치 못한 처소, 불합리한 불법적인 일들, 왜곡되는 진실들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이 말은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빈곤한 자, 결핍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경제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약할 때 그 빈틈으로 들어오는 의도적인 악한 공격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이런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칼과 활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 단어들의 배열이요, 목적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B, A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둠으로써 약자를 향한 무자비한 폭력과 압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 약점을, 그 어려움을 악착같이 파고드는 아주 집요한 악함, 그래서 거꾸로 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 자, 여기서 살해할 기회라는 이 의미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엿보다라는 이 단어가 파수꾼을 가리키는 단어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14절과 그 의미하는 바가 같죠.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언. 이것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어떻게 사형을 받게, 결단코 사형을 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억울함, 누명, 삶을 앗아가는, 생명을 앗아가는 억울함과 누명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본 것들을 정리해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현실의 큰 세력은 무엇이냐? 불평등과 불합리함,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궁핍할 때 더욱 괴롭히는
공격들의 총체들, 그리고 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 누명 씌우는 것들, 그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을 바라며 견디고 기다릴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34절.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높이다라는 의미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대목인데요. 여기 그 접속사와 더불어서 높이다라는 동사가 같이 들어있는데 생략되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라는 선포로 이 34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신다, 세우신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바로 앞단에 설명드린 것들, 현실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짓눌릴 때 짓눌려서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짓눌림과 이렇게 막 압박되는 가운데서 반대로 어떻게 올린다라는 거, 들어올리고 소생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러므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단어를 막 생략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너는 온전한 자를 살펴보라. 그리고 정직한 자를 보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결국은 평안이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됨에 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짓눌리나 짓눌림 당하지 않고 일어나고 세움을 받을 거고 자유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 이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은 그들의 깨와 악함으로 그 결과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죄인은요,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를 삶 가운데 맞이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악한 세력은 그들의 꾀와 악함으로 그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찾게 될 것이고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 속에 우리는 경제적, 심리적 궁핍함으로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때론 법정에서 사형에 이르는 것 같은 누명, 극한의 어려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수의 힘있는 소리로 나를 짓눌러 내 발언을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을,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세력, 현실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때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안에 너희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가운데 자유를 찾고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함이 은혜이지만 언제든 넘어지고 흔들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때 오늘 37편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